우리는 지금 교회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죠.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3, 4분기까지는 우리 양육편까지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4, 4분기에 들어가면서 봉사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봉사에 앞서서 준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 잡는 피곤해지시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게 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의 봉사와 섬김은 늘 이런 이 준비가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21장 우리 한번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피곤에 지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 21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함께 읽죠.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거 누가 준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그리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만찬을 이렇게 베푸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신 것이 아니라 몸의 육신의 필요도 체크하시고요. 그 필요도 공급하셨던 분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영적 섬김과 어떤 몸의 섬김도 함께 균형을 이루셨고, 그리고 섬김에 앞서서 철저히 준비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준비한 만큼 사역할 수 있어요. 준비한 만큼 봉사할 수 있고요. 준비한 만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실제 사역에 들어가면요, 상당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도리어 그 섬김과 그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기보다는 준비가 안 된 그 봉사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평생 그리고 삶을 보게 되면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30대 3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30년의 세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년의 봉사의 사역이 있었죠. 근데 봉사하시는 이 3년의 사역 이전에 30년 도대체 뭘 하신 것일까요? 준비하신 거죠. 도대체 몇 배를 준비하신 거죠? 거의 10배를 준비하신 거예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년의 봉사를 위해서 10배, 30년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요, 또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또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어떤 큰 사역이나 작은 사역 앞에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상 사역의 가장 중요한 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를 발탁해서 부르시기 그 전날 뭐 하셨느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그 세우는 사역이 예수님이 중추적 사역이었거든요. 군중 집회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가장 그 사역의 꽃이 무엇이느냐면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를 삼기 바로 그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를 발탁하시는 모습.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뭐 하시는지 우리 너무나도 또렷이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 산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그렇죠. 철저히 기도로서 삶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런 그 큰 일뿐만 아니라 하여간 대소사 앞에서 주님은 늘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역하실 수 있었던, 독자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분 누굴까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사역 앞에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사역이 아니라 최우선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기도 사역은 최후의 사역이 아니라 최우선의 사역이다. 그래서 기도를 늘 앞세워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3대 사역은 뭐냐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거였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요. 기도 사역이 먼저 있었다. 이 모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기 전에 뭐 하셨느냐? 기도 먼저 하셨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역 앞에서 기도를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지상 그 대위임령을 내리시죠. 대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거 명령하시기 이전에 먼저 준비하신 게 있었죠. 이게 뭐죠? 아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꽃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 훈련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시지 않고 뜬금없이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군중이 아니었고 11제자였어.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다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준비. 그 준비도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있으셨다. 그렇죠? 그래야 봉사는 봉사다워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도 바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어떤 분 7일간 창조하시다 그랬는데 7일째는 쉬셨고 6일간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공간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뭘 먼저 만드세요? 공간을 먼저 만드세요. 생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어디다 갖다 놓지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세요.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죠. 그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공간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식물과, 그리고 하늘에 뭐를 만들어요? 하늘이라는 공간에 새를 만들고, 그렇죠. 땅에는요, 바다에는요, 바다의 생물과, 그리고 땅의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주님의 디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디자인이 뭐예요? 설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건축을 그냥 합니까? 그냥 시공이 들어갑니까? 뭘 먼저 사전에 준비하죠? 설계를 먼저 하죠. 그 디자인을 먼저 해요.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에 들어가죠. 그러면 시공과 설계에 있어서 설계는, 이 디자인은 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준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큰 건물일수록 이 준비, 설계는 철저히 해야 돼. 그래야만 제대로 된 건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디자인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는지. 근데 그 세상을 망친 게 우리 사람들이 망쳐놓은 거지.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파괴를 해놔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부분들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파괴해 놓으셨는데 아름다운 부분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는 누구였습니까? 준비하신 한 인물이 있었죠. 모세예요. 모세를 준비하세요. 그렇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낳을 어머니 아버지를 짝지어 주신 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비로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철저히 준비하시죠. 근데 인간편에서 볼 때는 시간이 상당하죠. 상당히 많이 걸리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해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준비하게 만드신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한 준비예요. 네. 구약은 거의 이제 4,000년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 4,000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을 준비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역사도 사실은 준비 가운데서 이루어진 대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봉사에 앞서서 정말 충분히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의 기능 5가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맞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거창한 거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먼저 예배 미리 와야 돼요. 미리. 네. 미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오셔야죠.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준비해야 돼요. 시간에 딱 맞추고 나면 넘어버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와서 뭐 할 거냐?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배를 돕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로서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예배에 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 누구를 위한 봉사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준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사람을 위한 봉사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물을 또 준비하고. 그것은 뭐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께 드려질 예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만 돼요. 그리고 예배의 그 사역자들은 더한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배 사역자들, 성도들은 미리 예배 전에 나오셔야 되고요. 예배 사역자들은 더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예배를 위한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실력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준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팀도 예배를 돕는 팀이고, 성가대, 그리고 안내팀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는 팀들도 다 예배를 돕는 팀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 실력이 향상 유지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도 여러분들이 잘 갈고 닦아서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력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실 예배를 돕는 그 팀들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만 보시니까 그래버리면 안 돼요. 실력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각 예배를 돕는 사역팀들은 열심히 부단히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요. 또 실력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돼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렵죠, 사실은. 네. 그래도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습관을 형성하기까지가 힘들지, 그 이후에는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해요. 네. 우리 리더십들은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준비해요.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내자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역할들. 그걸 거의 이제 개척 좀 이제 몇 년 지나서부터 계속 했는데 10년 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도 참여를 해서 함께 기도를 해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의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봉사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위해서 준비해요.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시죠. 그렇죠? 식탁 교제를 위해서.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탁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이런 식탁 교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먹으며 함께 교제를 한다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뭐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마르다 식사 준비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가능성.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준비했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못했을 거다. 그때서야 비로소 음식을 장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닌가.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닌가. 미리 준비했다면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이것도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우리의 교제권에 있어서도 이 준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가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그때서 막 분주하게 뭘 막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이제 신방대원들은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저 상관하지 마시고 얘기 드리세요, 그거에.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온 거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본인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상관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한지. 왜요? 그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왔는데, 본인은, 이제 다과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교제에도 우리의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준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양육은 뭐죠? 다른 사람이 성숙을 지원하고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자기 성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숙이 준비해요. 어떤 아기를 가진 산모가 교육학자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몇 개월 때부터 태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몇 개월 때부터 태교하는 게 좋을까요? 뱃속에 몇 개월 때부터? 네? 가졌을 때? 결혼할 때부터? 그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산모한테 얘기하는 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준비했어야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태교는 어머니의 인품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뭔가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태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스킬, 기술 가지고. 기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기술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기술이 아니에요. 태교,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부모의 인품이다. 어머니의 인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품은 언제 때부터 길러졌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교육학자가 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인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대 3으로 인생을 사셨다고 했잖아요. 30년 도대체 무엇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인격적 성숙을 무려 몇 년간 투자하신 거예요? 30년의 세월. 그것이 찬란한 3년의 사역을 가능케 하셨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는요, 먼저 한 발 앞서 자기를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의 성숙 지원은 거의 불가능해요. 도리어 내가 미성숙하면요, 다른 사람의 성숙을 끌어내리게 돼요. 자기 수준으로 자꾸만.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 사람은 뭐가 상당히 투철하면 평준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수준으로 다 끌어내려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평준화 정신이 강하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성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 끌어올리든지 그 평준화 정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강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숙함으로 끌어내려야 됩니까? 성숙함으로 끌어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끌어올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여러분, 봉사예요. 이제 말 그대로 봉사는 이웃들을 위한 봉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봉사인데요. 이 봉사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요? 지금 영성훈련을 이제 연계해서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년간 우리 교회도 영성훈련을 계속 했었는데, 그 영성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여러분이 준비하는 분야예요. 근데 그 준비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영성훈련을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섬김의 사역을 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준비하는 모습을 절대로 섬김을 받는 분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준비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섬김을 받는 분한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는 것은 수치스럽다고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감동이 반감합니다. 서프라이즈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서프라이즈는 몇 번 보고 봐야 돼요? 그냥 단번에 봐야 돼요? 뭔가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보여줘. 아, 이런 거 할 거야. 막 그렇게 보여줘. 이런 서프라이즈 할 거야. 할 거야. 그리고는 서프라이즈 그러면은 아이 놀래라 그럴까요? 저게 뭐야 그래요. 확 놀래요. 별로 놀래지 않아요. 놀람이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감독이 반감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충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한테 왜 보이면서까지 준비하게 될까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예측하죠. 아, 저거 할 거야, 저거. 완전 반감해요. 충분한 준비를 위한 의미인 거예요. 뭔가 준비할 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될 성경적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봉사자의 준비 원칙인 거예요.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노출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만큼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는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이 있었죠.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현명한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 사역자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참 기가 막힌 준비를 해요. 방 하나를 마련하고 이제 수냄 지역에 올 때마다 방 하나를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와 침대와 촛대를 준비해서 그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그곳에 기거하며 쉴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준비에 대해서 그 준비한 그 섬김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평을 하냐면 주도면밀한 섬김이다. 뭐라고요? 주도면밀한 섬김이다. 뭐가 필요할지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섬겨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섬김에 그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없으면 제가 가끔씩요 악몽을 꾼 데가 있어요. 악몽을 어떤 악몽인 줄 아세요? 설교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설교단에 서는 악몽. 설교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단에 서는 악몽을 꿔요. 저에게 있어 최고의 악몽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 설교단에 서면 아무것도 전할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막 하게 될 거예요. 준비해야 설교도 가능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어떤 사역도 가능해요. 어떤 봉사 이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봉사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교죠. 선교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선교에 대한 개념, 이제 우리가 봉사 다음에 이제 선교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선교란 도대체 뭘까? 선교에 대한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이 있어요. 그것만 오늘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선교의 어떤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작은 선교적 개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선교다. 근데 이제 큰 개념이 있어요. 큰 틀의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대사회적 봉사도 다 선교다. 그것까지도 선교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도 그거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봉사를 통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선교다라고 주장하는 이 선교의 개념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쭙습니다. 이 선교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봉사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작은 개념이 맞습니까? 이 큰 개념이 맞습니까? 두 가지가 통합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져서 서로 싸워요.
우리 한국 이 교회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 현장마다 이게 싸워요. 이게 싸움거리가 돼요. 여러분, 작은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선교다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를 공격할까요? 다 대사회적 봉사를 하는 이런 큰 개념의 선교 개념을 가지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런 거는 선교도 아니다라고 공격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받으면은 뭐 해요? 도리어 이제 또 공격을 하죠. 뭐라고 공격하냐면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 너무 편협한 선교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맞다. 말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대사회적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의 필요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봉사의 사역도 그것도 선교다. 너희들은 너무 편협해 라고 하면서 서로 공격하게 돼.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은 함께 통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직접적인 언어로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회의 필요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선교적 큰 틀에서는 그것도 그 개념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사회를 위한 봉사의 이 패턴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선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다른 건 일치 안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나 뭐 요셉 다 이방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한번 그들의 인생을 한번 면밀히 보세요. 직접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설파나 실질적으로 전도가 없어요. 그들의 입으로. 그러면 이들은 선교자들이 아닙니까? 선교 전혀 안 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의 사회적 봉사, 대사회적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강렬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대사회적 봉사와 대사회적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삶, 빛과 소금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사회에서 왜 이렇게 영향력이 약화되어졌을까? 너무 소극적인 그런 작은 개념의 선교관만을 가지고 선교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의 그 감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만 섬겨라. 그게 아니라 이 사회, 지역 사회를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대사회적 봉사? 그거는 도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면 대사회적 봉사는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의 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두 가지 개념이 충돌을 일으켜요. 뭐냐면 전도지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도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 또 싸워요. 여러분 좀 큰 틀에 의해서 선교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간 전도지도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전도지에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사회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헤아려서 그 내용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간접적 선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두 가지가 함께 양립되어져야지 하나는 완전히 다 올스톱시키고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건 너무 편협한 선교관에 의한 우리의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의 필요들,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해야 될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그 대사회적 봉사, 이 대사회적 이 섬김의 사역도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이 개념의 정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쏠리는 감이 있죠. 쏠리는 감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그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사회적 봉사, 대사회적 섬김은 주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논쟁인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디까지 주님의 일이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주님의 일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주님의 일입니까? 대사회적 봉사도 주님의 일입니까? 지금까지 여지껏 떠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대답하시면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무의미하죠.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동체입니까? 대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주님의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균형성을 이루어야죠. 어떤 분은 한낱 사회로만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등한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아버지 학교 그 스태프들한테 되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 아버지 학교는 대사회적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대사회적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거의 이제 일체 드러내지 않고 이제 한순간에 드러내긴 하지만 가정을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사회적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태프들 중에는요, 그거에 막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교회는 남을 나라 해가지고 아버지 학교 욕먹이는 그런 스태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사역은 하는데 교회 가서 밤낮 졸고 앉아있대. 그런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대사회적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더 잘하셔야 돼요. 왜요? 대사회적 봉사에 대해서 욕을 안 먹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면 교회, 여러분 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 교회가 밤낮 평일에도 불러냅니까? 그래서 평일에도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그럽니까? 평일에는 여러분들의 몸담은 그 지역사회에서 최선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사역을 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균형성이죠, 이게. 말씀에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오늘은 단 하나의 가치 주제예요. 준비예요. 준비가 안 되면 봉사는 불가능해요. 준비가 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도 이게 준비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설교가. 예수님이 30대 3이라고 그랬잖아요. 10배. 설교가 거의 한 30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설교 준비는 설교 끝나면서 또 다시 시작되시거든요. 거의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여간 가지를 뻗듯이 엄청난 그 내용이 준비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를 치기 시작하죠. 왜냐면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예요, 준비.
준비 없이 어떻게 설교가 가능하고, 준비 없이 어떻게 봉사가 가능하고, 준비 없이 어떻게 섬김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준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한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없다는 거 실제 이 봉사의 사역 현장에 딱 서면 알게 되잖아요. 아, 준비 안 했구나. 준비 안 됐어. 그러면 감동은커녕 반감을 갖기가 쉽죠. 자,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봉사는요,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네, 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그 봉사를 통해 더 어려워져요. 상황이. 기도하죠.